18절입니다. 구약성경 322쪽 혹은 321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입니다. 322쪽.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당신의 VIP는 어디 있습니까? 나다나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VIP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죠. 전도, 복음을 전할 기회다 그랬습니다. 이 기회에 복음을 전하자. 듣든지 듣지 않던지 열매를 거두든지 거두지 않던지 이때야말로 복음을 전할 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꼭 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니 서울에서 교회 나가도 좋습니다. 어디에서도 얘야 꼭 교회는 나가야 한다 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성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그 복음의 말씀이 떠올라지고 또 떠올라져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복음의 열정이 있느냐, 구원의 열정이 있느냐, 문제는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열정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일의 모습입니다. 내일은 오늘날 갑자기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내일인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의 미래가 밝으려면 오늘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것, 그것이 10년 후에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을 통해서 내 가족을 다 붉은 줄 아래 모으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여러 번 보았죠. 보고 또 보아도 참 재미있는 사건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두 정탐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여자는 복음서마다 어떻게 보면 번역할 때 기생 라합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창녀라고도 하고 혹은 여관집 등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말로 기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된 번역일 것입니다. 술도 팔고 나그네들이 묵어도 가는 옛 기생집, 바로 이것이 라합이 살고 있는 집이요 오늘 주인공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미화시킬 필요 없이 혈통적으로 보면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는 천민 기생입니다. 흑수저 중에서도 흑수저요, 약자 중에서도 약자 인생이 오늘 라합입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여호수아를 만났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물어봤대요.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왔는데 긴 여정, 그 긴 여정에 처음에 어떻게 이방 여자 라합이 나옵니까?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은 핍박자 바울도 쓰시고 무식한 베드로도 쓰시고 사기꾼 같은 야곱도 쓰시고 기생 라합도 구원하여 쓰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야 너 같은 약자 허물 많은 사람도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여호수아가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천민, 기생, 이 라합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아주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라합이라고는 이 이방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는데 여호수아는 없어요. 여호수아는 없는데 그 당대의 주인공으로 누가 올라갑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기생 라합의 이름이 당당하게 히브리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양반은 절대로 믿지 않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쓸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쓰임받을 수 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형이 기생 라합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쓸모없는 여인 같은데 하나님은 여인을 들어서 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참 복된 나라가 아닙니까? 복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복된 나라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선교 역사에 보면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는 아주 특이합니다. 대부분은 선교사들이 다 총칼을 들고 들어가든지 경제 돈을 가지고 들어가든지,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오 이렇게 해서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원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을 이야기를 1884년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니에요. 한국의 선교의 역사는 그들이 있기 전에 백홍준, 서상윤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중국에 갔다가 천주교를 접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만나고, 성경을 누가 번역합니까? 그들이 번역을 합니다. 성경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먼저 성경 번역 사업이 이 서상윤, 백홍준,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유학 갔던 이 젊은이들에게 먼저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선교사님을 보내주시오. 그것이 아펜셀러 언더우드 목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선교 역사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 제물포항에 이렇게 아펜셀러나 원더우드 목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인에 의해서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이 번역되고, 그것이 어디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일찍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긴 민족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양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찍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복음의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복음과 함께 대한민국이 근세 조선이 개화됩니다.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일제 36년 또 6.25 남북전쟁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 이들과 함께, 믿는 자들과 함께였던 것입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좀 많이 한번, 여러분 서점에서도 저 뒤에 다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옛날에 나온 책, 함석헌 선생님이 지은 책이죠.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한 번 정도 볼만한 책입니다. 안에 꼭 봐야 할 책입니다. 이분은 아주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함석,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민족의 고난의 역사, 부흥의 역사도 성경이라고는 안경을 통해서 봐야 알 수 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의 바로메타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바로미터는 바로 교회와 함께 시작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에서 교회라고는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방 땅,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쏟아져 나오는 신앙 고백 놀랍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나는 이스라엘 땅에서 보지를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랬어요. 주님, 나도 밑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주님을 우리 집에 영접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던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수가 하나님 나라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왕이신 예수님을 이 강도가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 죽을 몸 살려주세요도 안 했어요.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라운 신앙, 그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구약 성경의 희귀한 신앙 고백이 이 여인을 통하여 고백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정탐꾼들의 전도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라합은 정탐꾼들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이 이야기를 이 여인은 들은 겁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작은 민족, 노예의 민족을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 사실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라. 할렐루야,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소문, 여러분, 긍정적 이야기,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면 좋은 소문, 뭐 전도 어려운 거 없어요. 좋은 소문만 내면 돼요. 야, 수없이 많아. 우리 한국 땅에도 8만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야,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야. 좋은 교회도 있어. 와봐.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소문, 좋은 이야기. 목사님 참 좋아. 우리 성도들 좋아. 우리 장로님들 참 좋아. 여러분, 톡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자랑할 만하지 않소? 여러분 한번 톡 까놓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랑할 만하잖아요. 아니, 목사님은 자랑할 거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장로님들은 자랑할 만합니다. 장로님들, 이런 장로님들 없어. 이런 성도들이 없어. 이런 권사님들이 없어. 참 교회야. 와봐.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하고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와봐. 왜 이렇게 못하냐고요. 와봐. 그냥 남이 뭐라고 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기가 죽어서 엄마 나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크게 그러지 마시고, 아니야, 와봐. 다른 게 있어. 다른 교회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이야기하면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이야기하면 자꾸 나쁘게 보이는 겁니다. 당신 참 피곤하게 보이네. 그러면 그 사람이 금방 피곤한 척합니다. 얼굴에 내 전체가 그려지고 피곤해 쩔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당신 많이 건강하게 보이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어머 날씬해졌네. 그랬는데 옆에서 꼭 그래 얘기하거든. 뭘 날씬해졌어. 살쪘구먼. 이건 참 기가 막힌 사람이요. 같이 날씬해졌네. 그러면 그런 게 말이야. 날씬해졌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도 좋고 더 날씬해져야지. 그럴 텐데 꼭 초를 쳐. 어머 보니까 부었구먼. 그러지 마셔. 좋은 이야기하면 맞장구 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문을 들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집을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 두 정탐꾼을 이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먼저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접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송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찬송 부르는 그 입에 하나님은 축복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그 입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입술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먹어라, 네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먹어라 하고 먹여주실 때 우리의 입안이 달콤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거든요. 말씀을 본다는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그 말씀은 이미 주께서 저분으로 딱 집어 내 입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좀 크게 아멘, 아멘. 마스크를 썼어도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아멘을 크게 하시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일어나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같이 힘들고 고된 나날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어. 지루해요. 지루한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저는 사실 이 찬송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죽어라 그 얘기거든요. 에? 그런데 아니에요. 괴로운 인생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면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떨쳐버릴 때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간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찌든거리고 오늘도 찌든거리고 살맛이 없어지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떠나가라 하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해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하나님을 영접해라. 어려우니까 기도를 영접하고 기도해라 그 얘기예요. 찬송을 영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보며 아멘 아멘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네가 선지자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선교에 동참하면 선교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왜 선교사가 축복입니까? 낯선 땅에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무조건 어려운 낯선 곳에 사는 것은 힘들어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아니, 코로나 이 시대에 낯선 땅에서 생명을 잃은 선교사들이 여럿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순교자의 상급이에요. 그런데 함께 선교사를 영접하면 네가 선교사의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네가 의인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합이 두 정탐꾼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영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어쩌다 영접하게 되고 어쩌다 정탐꾼 숨겨준 게 아닙니다.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상천하지에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이 라합이 한 고백이 그런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아도 하나님 그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은 진노받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목숨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증표를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에 요구한 증표, 창문에 내리는 붉은 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는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정탐꾼을 도망하게 해주는 창문에서 붉은 줄을 내려서 이 붉은 줄을 타고 내려가서 도망갔거든요. 이 붉은 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멸망받는 그날에 이 붉은 줄을 이 창문에 내려라. 그리하면 이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살리라. 그런 이야기예요. 붉은 줄, 라합과 이스라엘에 맺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 붉은 줄은 두 정탐꾼과 라합만이 알 수 있는 붉은 줄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린 모세는 역청 바른 갈대 상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은 문에 바른 붉은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라합의 가족은 창문에 내린 붉은 줄 하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지혜로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아요. 십자가. 그런데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데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지혜로움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붉은 줄이 내려져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기생 라합이 손님들을 호객하는 모양이다. 여기가 붉은 줄 내린 기생의 집이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미련한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 붉은 줄의 이 비밀은 정탐꾼과 이스라엘과 라합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이 붉은 줄은 구원의 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붉은 줄.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아십니까? 붉은 줄.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아십니까? 붉은 줄. 그 아래에 모인 자는 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붉은 줄에 있는 집에서 나가면 죽는다. 붉은 줄 있는 집에서 나가서 죽어도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 붉은 줄 안에 있는 집에서 죽으면 지금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들 책임이다. 네 책임이 아니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줄 밖으로 나가면 너 죽어. 그건 하나님 아무 책임이 없어. 할렐루야. 붉은 줄 아래 모으라. 내 집 식구들을 모으라.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쳐라. 그래서 구원의 방주로 모으라. 구원의 방주에 탄 자들은 산다. 할렐루야. 붉은 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붉은 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입니다. 보배로운 피, 보혈의 피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다. 이 주의 피를 믿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구리뱀 장대에 틀렸을 때 그 뱀을 본 자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는 자는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여러분들은 씻음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씻음 받았습니까? 아멘. 내 능력으로 씻음 받은 게 아닙니다. 주의 능력으로 씻음 받은 것입니다.
예, 내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피로 내가 씻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공 불락의 도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렸습니다. 이 집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구원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 우리의 죄를 덮고 상처와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세마포 새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틀림받게 해주시는 은혜의 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붉은 줄 아래 모으십시오. 모으라. 모으라 그 얘기예요. 남편도 붉은 줄 아래 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일가 친지들도 예수 믿어야 삽니다. 난 허물 많고 죄 많으나 그러나 아니 그래도 예수의 은혜로 산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고백이 될 때 형제의 손을 잡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쇠덩이를 풀무에 넣어보십시오. 불순물과 순금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바람이 불면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집니다. 마지막 때에 위기의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가 누구인지 남는 알곡이 누구인지 갈라지는 때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은 그 고난의 그 용광로 불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위기의 때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의 피를 붙들어야 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꽉 붙드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끈으로 우리를 다 묶으셔서 오늘 이 시대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재난의 시대가 모질면 모질수록 위기의 바람이 크면 클수록 집집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붉은 줄을 매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보혈의 피, 붉은 줄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난의 시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예수 보혈의 피, 오늘 라합의 집에 하나님이 틀리워졌던 붉은 줄, 그 붉은 줄 아래로 우리 온 식구가 모일 수 있도록 일가 친지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의 통로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